오늘 우리가 읽는 느헤미야 10장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신앙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일련의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7월 24일이 되기까지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기뻐하였고, 또 그들이 금식하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9장 마지막 절에 소개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면서 오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언약의 갱신으로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 언약의 갱신을 하게 될 때 그 언약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1절부터 27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에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하 쭉 소개하면서 8절 끝에 가서 보면 이들은 제사장들이다. 당시 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이름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친자들 9절 이하에 보면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이하의 쭉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13절까지. 14절에 보면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루스, 바한모암, 엘람, 사뚜, 바니로부터 쭉 소개되면서 명단이 길게 2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명단들은 하나님께 우리도 이 언약에 동참하고 이 언약을 지켜 살겠습니다. 공적으로 맹세하면서 언약에 인을 친 사람들입니다. 당시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것이 하나의 성경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이 명단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의 명단도 있고, 또 뒤로 가서 보면은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진 그 일 때문에 자신들이 그러한 일에 참여하고 가담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명부도 에스라서 10장 18절 이하에서 길게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언약을, 우리도 우리의 시대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면서 참여한 당시의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명단이 소개됩니다. 영광스러운 명단이 소개되기도 하고, 또 참여하지 말았어야 할 그런 부끄러운 명단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남기고 떠나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이름이 기억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죄 모든 교회에 있어서도 대단히 영광스럽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주의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늘 기억되는 이름, 좋은 일로 기억되는 이름, 또 안타까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름 다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선하고 좋은 일에 또 우리의 삶을 남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28절, 우리가 읽은 28절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들이 언약의 인을 치면서 또 이 인친자들 외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서약하고 맹세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 주고요. 그들이 맹세하였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먼저 이 언약의 인을 친 자들 외에 순종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은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또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또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맹세하였다고 말합니다. 맹세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29절에 보면은 이하에 쭉 소개가 되는데, 그동안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포로원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 살겠다라고 그들이 맹세한 것입니다.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려고 할 때, 또 늘상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는 많은 불편함도 있고 또 많이 감수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반드시 거절하고 힘써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하면 우리의 삶의 여러 편의와 익숙함, 안좋았던 것들을 거절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늘 하던 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배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내용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맹세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30절 내용에 보면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아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통언입니다. 통언. 에스라서 10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불명예스러운 이름들, 그들은 바로 이런 통언에 가담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역사적인 교훈을 그들이 교훈 삼아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좋은 자세죠. 왜 통언이 금지됐느냐? 종교적인 혼합. 백성들의 혼합으로 인하여 결국은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이 항상 따라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통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31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 팔려고 할지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결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습니다. 하는 맹세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다짐이죠. 또 이어지는 하반절 31절 하반절에 보면 7주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면제년을 지키겠다. 안식년을 분명히 지키겠다라고 그들이 서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통언을 금지하는 일, 안식일을 성수하고 안식년을 지키겠다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결단이고 더 이것이 대단히 그들 종교에 있어서 근간이 될 만한 중요한 일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규례를 서로 협의해서 규례를 정했어요. 어떤 규례를 정했느냐? 32절의 내용에 보면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서로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겠다라고 서로 합의하여 맹세를 했습니다. 진설병을 진설한다든지 또 소제나 상번제, 안식일, 또 초하루, 정한절기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이렇게 서로 합쳐서 이것을
그들이 공급하겠다.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에 쓰도록 해주겠다.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해서 맹세를 했고, 각기 종족마다 해마다 정한 시기에 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계속적으로 이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 준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맹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토지소 산에 얻은 만물 첫 번째 것과 그 다음에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 이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순종할 것을 수행하는 것이죠.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익은 미래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포도주와 기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산물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을 때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지켜야 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권자,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행위로 그것을 고백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다짐이 이 언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공적으로 고백되고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 익숙하고 불편한 것들, 익숙한 것들을 거절하고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는 신앙의 자세가 없다면 이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장원함과 또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끝없는 결단, 그리고 공적인 우리의 고백과 또 분명한 우리의 순종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가를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새 언약의 참여 언약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말씀을 또 저희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 남은 삶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 또 저희들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으로 기억되는 여러 이름들이 있음을 살펴봅니다. 언약에 인을 친 모든 이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구체적인 순종을 다짐하며 공적으로 표하는 그 다음 우리 성도들의 여러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신 그 언약에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자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순종의 결단이 언제나 요구되고 있음을 늘 기억하여서 저에게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선히 사용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